오늘 제목은 관계 속에 살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이 신약 그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갈라디아서가 이 복음서보다도 더 먼저 쓰여졌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러죠. 하지만 그 마가복음보다도 더 빨리 쓰여진 성경책이 이 갈라디아서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가장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빨리 쓰여진 성경책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그 기독교의 본질과 그 본질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접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성경 시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 15년이라고 하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15년, 16년의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기독교가 태동한 이후로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박해는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순식간에 못 박으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못을 박고 십자가에 죽게끔 했는데, 웬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나고 사도들과 집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때서부터는 이 기독교인을 조직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박해는 우리 2세기 이후에 그 심해진 로마 제국의 기독교 탄압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아는 그 카타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박해 사건들이 있는데, 로마 제국이 박해했던 내용과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한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 카타콤 사건은 2세기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까지도 기독교는 아직 그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D 45년에서 50년 사이 아직까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제대로 형태를 이루고 있지 못했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유대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마저 인정할 수 없었기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새로운 그 당시는 집단이라고 불렀겠죠. 이 집단을 이단이라고 명명하고 그들을 처단해야 할 암적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탄압 덕분에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탄압이 심해지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됐고, 그들은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탄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들은 더 멀리 이전을 해서 그곳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됩니다. 탄압이 심해지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디까지 이사를 가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동부 지역이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까지도 그들은 이전을 하게 돼서 거기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갈라디아서의 첫 수신자들도 이 갈라디아 지역까지 이주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 2세들과 타민족 기독교인들과 믿음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토록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탄압과 박해도 그 당시 그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기였는데, 엎친 데 덮친 된다 그러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 안에서 갈라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들이 나눠지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질문이나 문제가 될 수 없고 질문이 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이거를 허락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 아닌 거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이 어떻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역사를 보면은 중세기에서도 우리 남미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액시던틀리 배가 들어와서 이 남미 지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15세기 정도죠. 그때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도 색깔도 다르고, 색깔도 좀 뭐랄까 까맣잡잡하고, 생긴 것도 그들이 보기에는, 이 유로피언이 보기에는 좀 원숭이 같이 생겼고,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선교사가 유럽에다가 쓴 선교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을 인간으로 취급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아닐 것이냐,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의 편지를 선교사가 유럽에 있는 그 교회에다가 보고하는 내용이 우리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남미에 있는 그 파라과이나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의 그 학살이 있었죠. 그 학살을 일어났을 때 선교사가 그거를 저스티파이 하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까지 비인간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그들의 학살을 저스티파이 하는 사건이 우리의 역사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물론 미국 역사가 청교도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사건을 미화를 많이 하지만, 액츄얼리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청교도인이 이 미국에 들어와서 이 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인디안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많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인디안을 죽일 수 있느냐라는 말도 나왔지만, 결국은 어떠한 저스티피케이션을 그들이 하게 되냐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있는 어떠한 원주민과도 사귀지 말고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청교도인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많은 미국 이민자들이 그 인디안들을 다 그 부락을 학살하면서, 어떤 한 부락을 다 학살하게 되면 교회에서 승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우리 미국 역사 중에 버릴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토록 우리들은 종종 그러한 2000년 전에 유대인이 돼야지만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조항,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 또 가나안 땅에 왔다고 하면서 이 인디안을 죽였던, 학살했던 그러한 저스티피케이션이 알고 보면 계속 리피트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내려온 율법의 삶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고 질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벨로니아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자신들 두 눈 앞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가진 고난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에 바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배타적으로 선민 사상을 주장하며 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을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존재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기독교인이 되려면 우선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려면
할례를 최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며 유대교의 명절과 그리고 정결의식, 어떤 음식 코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방인 자체를, 우리 같은 이방인 자체를 죄인이라고 명명하였던 그 당시 유대교 안에다가 이 기독교를 꽁꽁 묶어 넣으려는 사탄의 간혹한 관계가 펼쳐지고 있었던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로 힘듦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기독교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임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들이야 시작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당연한 거지 하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그 교인들, 그 퍼스트 리더들은 이 말씀은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의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된다고 밖으로 말을 했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을 맞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내용을 지금 이 갈라디아서 거기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 선생님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려면 유대교인이 먼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추구하던 중 실패하여 다시금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하고 그는 반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시도는 언젠가는 실패하기 마련이므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 때,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짜퉁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아직도 이렇게 아무리 성경에서 외치고 저도 사단에서 외치지만 그래도 행위가 중요하고 그런 선행을 통하여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인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의 가르침 정도이지 나의 이 새 생명 자체, 이 새 생명,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나의 이 새 생명의 그 자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겠지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부터 더 이상 그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은 나의 나약함 때문에 오는 것이지, 믿는 자들이 아직도 죄 속에서 사단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못 느끼는 거고 우리가 머리로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완전한 것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직도 벌거벗은 듯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거나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못하거나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어떠한 퍼스펙티브로, 성경적인 퍼스펙티브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자랑스럽지 않고 떳떳이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고 내가 스스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숲을 뒤에 숨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멀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입혀 주셨는데 우리 눈에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게 잘 안 보이고 우리가 뻔뻔한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보니까 이렇게 추악한데 어떻게 감히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입혀주신 그 보혈로 입혀주신 옷을 내가 클레임할 수 있느냐?
거기에 자기 자신을 저스티파이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나의 나약함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간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른다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허락하신 복음을 대신해 버리는 우리가 종종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진수를 결론적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진수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바울 선생님은 오늘 본문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의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외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기복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좀 회의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정반대로, 기복주의 사상과는 또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알량한 생각이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약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보답하는 것을 하나님이 궁해서 여러분의 보답을 필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의 진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속의 보혈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허락된 영생의 소망 모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하라는 것이다라는 그 성경에서 선포하는 이것 말고는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갚겠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20절로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바울 선생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부인하거나 그거의 밸류를 감소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 어떤 생각도 습관도 가르침도 전통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요. 2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는 것이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마치는 것이 된다라고 호되게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그인들에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저도 바울 선생님처럼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라는 말은 못 쓰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참 엄청나요. 편지 속에 편지를 받는 분에게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아마 그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 선생님이 다소에 살았어요. 갈라디아서 바로 옆 지역에 사셨던 분인데 거기서 한 14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다소에 가서 삶을 살아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마 다소에 사시면서 그 옆 지역이었던 갈라디아 지역을 왕래하시면서 아마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떠한 어소리티가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겠죠. 어리석은 자들아, 왜 성령으로 시작한 너의 믿음의 삶을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런 어리석은 그러한 조항을 따라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호되게 외치고 있습니다. 3장 1절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선한데, 너희 눈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리고 있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문하기 원합니다. 2000년 전에는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의 행위를 먼저 지켜야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멀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무슨 유혹 때문에, 어떠한 혼돈 때문에 우리들의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전이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는지 저는 자문해 보기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는 믿음의 삶이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과 관계없이 어쩌면은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암암리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이 그들의 어떠한 믿음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들이 존경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헌신하는 하시는 분 보면 다 박수가 쳐지죠? 우리 교회에서도 헌신하시는 분 보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헌신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우리가 선호하고 중요시 여기며 존경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헌신의 모습이 아니라면, 2000년 전에 율법의 행위를 우선 먼저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과의 생각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분주히 살고 교회를 섬기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정도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기 위해서 발돋움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없다면, 어떠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존경스러운 모습일지라도 아마 오늘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요 하는 그 사람들의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종종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너무 열심히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떠나서 시간과 정성을 바치다가 보면 종종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내적 갈등과 신앙적인 고정관념이 있기에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즐겨하기보다는, 또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삶의 예배 속에 정말로 적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모습을 찾게 되는지요. 성경 말씀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하기보다는 지식적인 정보나 좋은 가르침으로 머릿속에 메모라이즈하는 정도로 우리가 대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관계의 삶보다는 육신의 절제, 자제 혹은 수양 정도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전락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요 근래 이러한 질문을 저는 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리빌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또 제가 페이퍼를 쓰고 있었는데 그 페이퍼를 쓰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울려지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이 적은 무리의 공동체, 소그룹, 목장 속에서의 관계로 깊어지고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군중 속에서, 다시 말해서 사회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에티컬한 삶을 살아야 하고
맞죠? 에티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군중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공생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지,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섬기는 대상이지,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관계 속의 삶의 나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그 삶을 솔직히 나눌 수 있고 거기서 삶이 나눠지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떡을 떼고 사랑하는 그러한 적은 무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은 아닌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퍼스널한 관계는 적은 무리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목장에서의 삶의 나눔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며 형성되고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그런 관계의 모임을 통하여서 군중이 있는 사회 속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적은 무리의 모임, 목장으로 돌아와 새로운 보냄을 준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도 쫓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인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함께 모여 삶을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 수는 늘어나지만 삶의 나눔이 없는 교회의 예식에만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짐을 받게 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깊어지게 되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서 무엇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멀리하게 되게 하는지,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되길 바라며,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살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지 여러분이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